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영성과 도덕성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말세,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야, 이같이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타락한 시대, 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성전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웅장하며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러저러한 사연이 많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되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헤롯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멋지게 재건축을 합니다. 공사 기간만 무려 82년이 걸렸습니다. 8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다시금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완공된 성전은 무척 아름다웠죠. 웅장했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성전 입구의 기둥은 13m나 되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급지게 만들었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성전의 지붕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문틀은 두꺼운 황금을 입혔기 때문에 성전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런 빛과 번쩍한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그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장차 이 성전, 너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겉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전은 이러한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관장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성전을 성전답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속을 먼저 챙기느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또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내주었습니다. 성전의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세상과 성전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성전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 그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거나, 또 건물은 크고 화려하게 잘 지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적인 중심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훗날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의 미래와 또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에서 속히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언제쯤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서 주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곧 세상 종말인 줄 알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면 거짓 메시아 또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자칭 구원자, 자칭 재림 예수가 자그마치 12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2명 이상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이며 내가 바로 구원자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고난의 십자가 대신 더 쉽고 또 더 편한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렵게 믿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단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사상, 또 사이비 종교에 쉽사리 넘어가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들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같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저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저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그런 힘과 권세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희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 보면 타겟 대상이 바로 교회 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타겟 1순위입니다. 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들 쪽으로.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문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난리와 재난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지구촌에는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전쟁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또 싸우고 있다, 또 이 민족 저 민족이 이같이 싸운다라는 뉴스가 TV를 틀기만 하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과 태풍, 또 가뭄과 이상기후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신자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너희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법정에 끌려 나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으며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통치자와 왕들 앞에 고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신자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핍박 1순위가 될 겁니다. 이때 연약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겪게 될 이 고난과 핍박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로 고소고발을 당해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면 그때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금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면서 협박했습니다. 끌려가기 싫으면 복음 전하지 마라, 이같이 겁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끌고 가려면 끌고 가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한밤중에 됐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 또 그의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핍박의 순간들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그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말들을 알려줄 것이고 네 입술 가운데 담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저 기회가 왔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종말이 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끝날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주님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기 때문이죠. 자, 복음 전파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4월부터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면 3년간 이제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임시 예배 초소로 나갔으니까 한 3년 동안은 우리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한번 버텨 봅시다. 그래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이죠.
그때가 바로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들은 항상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겐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저희는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삶에도 바쁜 일도 많고 또 시급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부터 먼저 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영혼 살리는 그 일만큼은 놓치지 말고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둘째, 흉흉한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며, 그리고 셋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같은 징조가 보이거든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같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런 징조들이 조금씩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벌써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종말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 그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을 가진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먼저 거짓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그 대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저희의 삶의 자세이자 우리가 힘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진 저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이죠. 우리 두 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종말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뿐 아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